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9절에서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미련함과 게으름 그리고 교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미련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함과 게으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요. 그리고 그 근본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말씀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라고 솔로몬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 미련한 자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듯이 그 미련한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솔로몬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 같으니라. 네, 미련한 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이고,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며 침상에서 맴돈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네,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행태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고 핑계대면서 집 밖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맴돌면서 게으름을 피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먹을 것을 차려주어도 그것을 입으로 집어넣는 것에 괴로워하고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는 결국 희망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리고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는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는 결국 희망이 없다, 망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미련함과 게으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만에 대한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련함과 게으름을 떨쳐버리는 길은 매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련한 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게으른 자도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련함과 게으름을 쫓아내는 길이 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하고 게으른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게으른 사람 또는 미련한 사람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로 다스릴 때 그 게으름과 미련함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하는 것이 얽혔나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미련하는 것이 얽혀있을 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나 미련함은 그 본질이 다 악한 것이죠. 그 악을 몰아내는 길은 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매를 맞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양을 인도하실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여호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위하시는 그 방편이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매를 맞아야만이 양들은 편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보호를 받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는 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실질적으로 부모가 징계와 훈련의 매를 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매를 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말씀으로 우리 양들을 먹이고 또 말씀으로 치는 이런 목자가 있어야만이 게으른 사람이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 있고, 미련한 사람이 그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 항상 말씀의 매를 맞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징계를 기뻐하시면서 게으름과 미련함을 떨쳐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조기 교육과 모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주님의 마음으로 미련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미련함과 게으름에는 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를 맞아야만 미련함과 게으름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장성하에서는 매를 맞아도 변화가 안 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과 생각이 가득 차서 매를 댄다 할지라도 부작용이 생기고 아예 매를 거부하는 그런 장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세상이 어수선하고 체벌이나 징계를 범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도한 체벌 또는 징벌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고 또는 스승이 제자를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벌을 막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체벌이 어렵거나 체벌을 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매맞기를 거절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조기 교육입니다. 어릴 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기 어려운 세 부류의 사람을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로는 전문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말씀의 지도자들, 말씀의 전문가들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은 부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을 섬기는 부자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어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이 되면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라는 사람, 어린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죄를 숨기지 못하는 투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이일 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가 어릴수록 일찍 가르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또 새 친구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면 한 길 인생, 직선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좋은 모델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모델이 되는 스승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좋은 모델과 같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 일찍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좋은 모델이 되는 스승을 소개시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미련함과 게으름이 아예 스며들지 못하도록 일찍부터 가르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미련함과 게으름의 바탕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공통된 특징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미련함과 게으름의 그 이면에는 바로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교만이란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귀가 된 것도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되는 길이 되었지요.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련함과 게으름의 바탕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미련함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싶다면 마음속에는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것을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고 그의 미련함을 쫓아내 주시고 그의 게으름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미련함과 게으름의 바탕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날마다 철저하게 교만을 회개하셔서 미련함과 게으름이 틈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지혜롭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미련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미련함과 게으름을 떨쳐버리는 길은 매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를 맞고 말씀의 채찍을 맞을 때 미련함과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조기 교육과 좋은 모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전문가, 그리고 어른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일 때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아이일 때 좋은 모델이 되는 스승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미련함과 게으름의 바탕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미련함과 게으름의 그 근본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미련함과 게으름이 우리 인생에 틈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미련함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싶다면 근본적으로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마음,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 미련함과 게으름이 틈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그리고 지혜롭게 부지런히 주의 일들이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